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을 믿은 도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내 마음의 구원을 믿는 단계도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고난의 강도가 크거나 또 고난이 오래 가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성령 체험을 하고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이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는 신학대를 가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다 뿌리치고 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그 신학의 내용들이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확고했던 믿음이 흔들리면서 제가 배운 내용이 제가 성경과 배치되는 내용도 많고 근데 믿음과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불현듯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의심들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여서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한 학년에 3명씩을 뽑아가지고 운동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 3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서 마르크스의 유물론부터 이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계속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 꽤 오랫동안 한 4, 5년 정도 그 영향이 갔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회의에 흔들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의 믿음은 아주 확고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를
저부터 경험하고 저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경험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신앙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신학과 신앙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큰 변화들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 삶에 있었던 회의, 의심, 그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웠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과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으로 그 회의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견고합니다. 제 상황이 어떻든 변함이 없어요. 그걸 경험해 가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에 불현듯 드는 회의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대나무의 매듭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나무가 쭉 성장해 가다가 쭉 성장하다 잠깐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장하는데 멈추는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매듭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나무 전체로 본다면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견고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신앙에도 어쩌면 이런 회의들이 우리를 잘 매듭을 짓게 하면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 이야기인데,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도마가 쌍둥이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확신하면서 막 놀랍게 충만하게 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거죠, 부활에 대해서. 그러나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 이후에는 도마가 더 분명하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한 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회의에 빠졌던 기간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정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 도마는 사실 인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 순교 기념관이 있거든요. 분명하게 순교의 길을 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빠졌다가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믿는 이 과정으로 변화되었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회의라고 하는 거, 의심이라고 하는 거, 혼란스러운 거 어쩌면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그걸 잘 극복할 때 대나무의 매듭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도마는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우리는 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둘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마는 왜 회의에 빠졌고 흔들리고 있느냐 할 때요, 우리 24절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원인이 있는 겁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 어디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부활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죠. 조금 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한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었던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도마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라 그랬죠. 보며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라고 그랬어요.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빼고 도마 포함해서 11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명 중에서 도마는 잠시 어디 갔었고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우리 만났다고. 모든 사람의 말이 똑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도마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못 믿어. 내가 믿으려면 나 눈으로 보아야 돼. 손으로 넣어봐야 돼.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경험해 봐야 돼. 나는 경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어. 이게 도마의 문제인 거예요. 이 도마는 믿음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끼고 확인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을 수 있어. 그거는 누가 못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 되면. 근데 도마는 이 믿음의 본질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고 체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와 함께함을 믿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는데도 못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 자리에 없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체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도마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믿지 못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아까 24절에서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함께 있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은 26절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예요. 아까 24절에서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고 했죠. 여기서는 도마도 함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마는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자기가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니에요. 나 믿지 못하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떠난 게 아니라고요.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공동체와 8일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못 믿지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마 한 명만 여기 못 믿고 10명이 믿어요. 이 10명이 도마에게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어, 보았어. 한 번 얘기하고 말았을까요? 8일 내내 얘기했을 거예요. 8일 내내. 정말 우리가 봤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거든요. 두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전에도 그렇지만 부활하고 난 뒤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그 말씀 하셨어.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늘 똑같아요.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보고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 믿는다고 할 때 그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도 똑같이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체험한 것도 얘기하고 믿는 것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이분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실제 8일 동안 그 말을 들으면서 믿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에 있었다. 이게 잘한 일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이미 제자들로부터 8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비록 못 믿더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리는데 들었던 말씀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진짜 오시자마자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거든요.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연결되고 그 마음이 열리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그 의대생 그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러시아에 그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비전을 받았어요. 자기가 러시아에 병원을 꼭 짓고 거기서 사람들을 고치면서 의료 선교하는 일을 하겠다 하고 비전을 확실히 받았고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렸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아주 모든 면에서 반듯하게 신앙이 잘 성장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간 다음에 그 이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 책 한번 읽어봐 하고 추천을 받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동양 철학을 읽게 된 거예요. 동양 철학은 우리 기독교와 정서가 달라요. 근데 그 영향을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힌두교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동안에 믿었고 흔들림이 없었던 확고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다가 보건소로 이제 근무를 하러 갔거든요. 일부러 보건소도 전라 그 남도에 있는 섬으로 갔답니다. 아무도 안 간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어서 갔대요. 근데 그 섬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반복적으로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나 봐요. 그때 그 목사님에게 실족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교회에 딱 발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누나에게 내 마음에 회의가 풀릴 때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아예 교회에서 떠나버렸어. 그래서 이 누나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동생 큰일 났다고 목사님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해요.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한참 후에 돌아왔거든. 한참 후에.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 친구를 가만히 보면서 회의에 빠질 수는 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흔들리고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아예 떠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고민으로 회의를 풀어보겠다고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도마도 의심이 생겼다 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를 차단했더라면, 잘못했다면 이 도마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제자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믿는 건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고 믿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와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안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잘 새기셔야 되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두 번째 도마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어떤 문제라 그랬죠? 나 확인해야 믿겠어. 나 경험해야 믿겠어. 그래서 보아야 되고 만져서 넣어봐야 되고 확인하면 믿겠어. 이게 도마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8일 만에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자, 27절. 우리 예수님 그러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럼 이거는 도마가 나 그 주님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어 이랬던 걸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넣어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도마가 의심하면서 했던 말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회의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넣어보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2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너 꼭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요.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지만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말했지 않느냐? 사실 그 이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무덤을 보고 얘기했었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맞다고 여러 번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은 다 제쳐두고 나 보아야만 믿겠어, 확인해야만 믿겠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확인하고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거 버리고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바꿔봐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보면 도마가 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8절에 봤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백을 했으니까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보아야만 믿는다 했지. 그보다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게 복된 거야. 이 말씀은요, 자꾸 보아야 믿고 경험해야 믿고 체험해야 믿는 신앙은 보면 체험하면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신앙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봐야 되고 그보다 더한 걸 봐야 되고, 체험 중심으로 믿음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고 더 큰 걸 봐야지 확고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일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을 믿는 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하고 연결된 내용이 나오는데, 신약 385조 385조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여기시면서 보세요. 우리 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나 그거 확신한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교묘하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봤다. 그래서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 경험했다는 거 얘기하느냐면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보고 들었던 아주 신비로운 변화산 체험, 그걸 상기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거 봤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걸 안다. 왜? 재림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기 때문에. 17절 보시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변화산 체험이 확실한 거죠. 체험에서 난 예수님 재림할 걸 믿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그럼 뭐보다 더 확실한 예언?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봤던 것보다,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근데 그 예언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답니다. 어두운 신앙, 의심하는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 체험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해준다. 그게 뭔지 궁금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쭉 하시다가 20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쭉 흐름을 보세요. 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확신해. 확신하는 이유, 첫째,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 나 봤어, 경험했어. 둘째,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분명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말씀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확실하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체험이 확실하죠. 아니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던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다. 자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자꾸 들을 때 성령님이 듣는 말씀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확고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그럼 부활을 믿는 게 부활을 경험해서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체험을 어떤 뭔가를 봤습니까? 우리 안 받고 뭐 체험한 것 아니지만 믿고 있잖아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꼭 그게 어떤 체험이 있어서 믿으시나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근데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위로받고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확신하면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하나만 우리 더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20장 봤지 않습니까? 아까 29절까지 봤죠. 30절부터 31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7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근데 7개만 여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여기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이 말씀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지 분명히 아시겠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남성들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훈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 구원 정말 확신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를 꽤나 오랫동안 나온 분들은 안 믿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 권사님이 목사님 솔직히 저는 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못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못 믿지만 관심은 있어요. 물론 관심이 있으니까 제자 훈련도 받고 있겠죠. 이분은 권사님이었어요.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고 회의에 빠져 있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오지만 피상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어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늘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이 마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분이 제게 성경책을 들고 달려왔었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러면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그분이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집에서 방방방방 뛰면서 좋아하더래. 자기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이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는 중에 그동안에 의문이 들었고 고민이 되었고 이렇게 막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쫙 풀리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시간이죠. 8일 후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확신시켜 줬던 것이 이 권사님에겐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견고해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주 견고해요. 회의에 빠졌고 의심이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매듭이 져지고 나니까 아주 견고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고 의심이 생길 수 있고 회의에 빠질 수 있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정말 마음에 붙으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믿음이 생기는 기회다. 그리고 나는 보고 믿어야만 보고 확신하고 체험해야만 믿는다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전해지는 것이 사실임을 믿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보다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활짝 열어 믿음의 역사로 견고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함께 부릅니다.